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실제로 피가 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 어떤 일에 몰두하고 힘을 집중하면 실핏줄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에 열정이 있으셨죠.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가끔 보는데요. 달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열정입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달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루한 반복이 달인을 만드는 것이죠. 열심과 끈기가 중요합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둘째는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니까 고민이 되고 슬프고 두려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민만 하지 않고 슬픔과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셨고 끝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죠. 제자들도 걱정이 되었겠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2번이나 예고하셨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슬퍼하고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슬퍼하고 걱정하다가 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슬픔이 있죠?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마세요.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기도를 결단하고 실천하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목적지가 부산인데 강릉 쪽으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지만 그와 함께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셋째는 존중입니다. 기도하다가 잠들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제자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존중과 인내로 인해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이 있는 질책은 사람을 죽이고 사랑이 담긴 질책은 사람을 살립니다. 야단을 쳐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한 소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난 마음으로 독을 담아서 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른 말하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배려가 없는 바른 말은 상대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질책하세요. 그 질책은 상대를 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밝고 따뜻하게 되고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니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